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와 힘이 된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이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과 구독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퍼뜨리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얽매임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당신의 모습을, 상처와 결핍 없이 온전한 당신의 모습을, 스쳐 지나가는 모든 감정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당신의 모습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당신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그 시선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그분께서 내게 선포하신 말씀과 나의 삶을 일치시킬 때 그것은 나에게는 새로운 경험일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나에게는 낯설지만 그분께는 너무나도 익숙한 나의 본래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는 마치 오늘날의 우리들처럼 수많은 변명과 핑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속삭이는 세 가지 거짓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 거짓말들이 우리를 더 높은 차원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게 만들고 현재의 낮은 수준에 머무르게 합니다. 첫째, 저는 방법을 몰라요. 둘째, 저는 가진 것이 없어요. 셋째, 저는 저들과는 달라요.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변명, 저는 방법을 몰라요, 입니다. 혹시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더 높은 곳으로 당신을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방법을 모른다는 핑계로 그 부르심을 외면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저 또한 그랬으니까요. 두 번째 변명은 저는 가진 것이 없어요, 입니다. 우리는 돈이 없다고, 시간이 부족하다고, 에너지가 없거나 건강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배움이 짧다고 탓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 외에도 우리 각자만이 가진 수많은 없음의 목록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유혹을 이겨낼 힘이 없어요. 저는 꾸준히 할 자신이 없어요. 어떤 것에 10년 넘게 굴복하며 살아왔다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마음속 깊이 찔리는 이야기가 있어도 굳이 인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천사처럼 고고한 모습으로 계셔도 좋습니다. 저는 그런 당신도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꾸준히 할 수 없다는 말은 과연 사실일까요? 제가 운동을 처음 시작했을 때 유치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벽에 차트를 붙이고 운동을 한 날마다 별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어린 아이처럼요. 다 큰 어른이 수염을 기른 채로 차트에 별을 붙이는 모습이 우스꽝스러웠지만 저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파란색 별 스티커가 다 떨어져 황금색 별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변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아, 나는 원래 운동하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제가 어쩌면 운동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꾸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본 것이죠. 내가 어떤 한 분야에서 꾸준할 수 있다면 다른 분야에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는 혀를 제어할 수 있다면 다른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단정했을까요? 월요일에 좋은 결정을 내렸다면 화요일과 수요일에도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새해 첫 주일에 예배의 자리에 나아온 당신은 이미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그 다음 주에 또다시 반복하는 것입니다. 꾸준함의 비결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가 아니라 지난번에 알면서도 하지 않았던 것을 다시 행하는 것에 있습니다. 저 역시 삶의 여러 영역에서 꾸준함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올 때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지적인 능력이 없어요. 저는 저 사람처럼은 못해요. 제가 아이들에게 운동을 가르칠 때마다 이런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제가 해본 모든 운동의 기초 수준까지만 알고 있었기에 아이들이 그 수준을 넘어서면 더 이상 가르쳐 줄 것이 없었죠. 하지만 저는 방법을 몰라도 어떻게 아이들을 지지해야 하는지는 알았습니다. 어떻게 그 자리에 함께 있어 주어야 하는지는 알았습니다. 제가 가진 재능의 영역에서 규율을 보여줌으로써 아이들이 자신의 재능과 소명의 영역에서 필요한 규율을 배울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실 우리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정말 모르는 것이 있다면 배우면 됩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무엇이든 찾아볼 수 있고 주변의 친구들에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장 깊은 절망에 빠뜨리는 거짓말, 저는 저들과는 달라요. 저 사람들은 부모님이 좋은 분들이라 결혼 생활도 원만한 거야. 나는 아버지가 안 계셨으니 저렇게 될 수 없어. 저 사람들은 부유한 환경에서 자라서 돈을 다루는 법을 알지만 나는 몰라. 저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기도하는 법을 알지만 나는 성경 이야기도 잘 몰라.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셔서 나는 이곳과 어울리지 않아. 나는 저들이 부르는 찬양도 사용하는 용어도 모르겠어라고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왜 사람들은 일어섰다 앉았다를 반복하는지, 설교는 언제 끝나는지 궁금해하며 나는 저 교회 사람들과는 달라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 타락한 존재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주차장으로 나가는 길에 조금만 교통체증이 생겨도 거룩해 보였던 그들의 입에서 거친 말이 나오는 것을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그 누구도 당신을 위축시키거나 불안하게 만들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모습으로 자라가면 됩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각자의 아픔과 상처를 모두 털어놓고 함께 눈물 흘릴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 여기가 우리의 시작점이야. 하지만 우리가 평생 머무를 곳은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주님의 말씀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존재했습니다. 창세기가 태초의 하나님이 라고 시작하는 것처럼 요한복음은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은 단순한 조언이나 지시가 아니었습니다. 새해 목표처럼 한번 시도해 볼 만한 어떤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내게 사명을 주겠다. 북쪽에서 침략자들이 올 것이니 너는 내 백성에게 가서 경고하고 가르쳐라. 너의 눈물을 통해 그들에게 전하여라. 그 과정에는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스스로에 대한 의심도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이 세상이 당신을 붙들기 전에 우울증이 당신을 침대에 가두기 전에 어떻게 빠져나갈지 모르는 이 절박한 상황에 처하기 전에
당신이 학대받고 버림받기 전에, 그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당신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기 전에, 중독이 당신을 사로잡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알았다. 그분은 당신을 아셨습니다. 당신이 어려움에 처할 것을 아셨습니다. 당신이 외로워할 것을, 힘들어할 것을, 슬퍼할 것을 모두 아셨습니다. 당신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도, 누군가 당신을 떠나갈 것도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당신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당신은 예측하지 못했지만 그분은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여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당신의 삶에 그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고 계셨습니다. 나는 너의 지성을 안다. 때로 흔들릴지라도 너의 진실함을 본다. 내가 포기하고 돌아서지 않는다면 장차 어떤 사람이 될지 나는 본다. 내가 이 연단의 과정을 견뎌낸다면 얼마나 강한 사람이 될지 나는 본다. 10년 뒤에 내가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을 행하셨단다라고 간증하게 될 모습을 나는 본다. 내가 너를 타락하기 전에 창조하였으니 세상이 내게 입힌 상처의 옷을 벗어버려라. 내가 스스로에게 들려주던 그 거짓된 이야기를 멈추어라. 죄책감과 수치심이라는 무거운 짐을 모두 십자가 발 앞에 내려놓아라. 너의 모든 죄값을 치르신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모든 것이 덮였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평생 과거에 얽매여 살지 않을 것이다. 그 상처를 기적의 재료로 바꿀 것이다. 이제 기나긴 어둠 속에서 너의 잠재력이 빛을 발할 때가 되었다. 일어나라. 더 높은 곳으로 올라오너라. 올라와서 세우십시오. 올라와서 시작하십시오. 올라와서 변화시키십시오. 그릇된 것을 끊어내십시오. 올라오십시오. 행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제2의 천성이 될 때까지 행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자연스러운 생각이 될 때까지 행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입에서 저절로 흘러나올 때까지 행하십시오. 더 이상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때까지 행하십시오.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어설퍼도 괜찮습니다. 실수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망쳤네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행하십시오. 새로운 당신을 살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던 당신, 세상 사람들은 아직 보지 못하는 바로 그 진짜 당신의 모습으로 살아가십시오. 주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거짓의 속삭임을 잠재워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닌 주님께서 보시는 자신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태초부터 계획하신 그 놀라운 삶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